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설교의 제목은 부활 생명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문들을 굳게 닫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현관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과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들을 꼭꼭 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동굴의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동굴 속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굴 바깥의 세상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태양과 나무와 꽃과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가 본 동굴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제목으로 이 청년을 비난하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의 삶을 사람들은 지속하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굴 안에서의 삶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청년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동굴 바깥의 세상,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삶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동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동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동굴 바깥의 삶이 있단다. 그 증거로 내가 너희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동굴 바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이 있다라고 그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육체의 그 고통,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처참한 그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동굴 안에서의 경험,
판단, 그 예측에 의하여 동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여러 겹 이렇게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이게 이제 부활하신 몸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체나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은 이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으셨던 그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모두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피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는 단지 가볍게 지나가는 인사말 정도의 그런 피스가 아닌 것이에요. 이 피스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의 그 부활 생명력이 넘치는 피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이와 같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켜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켜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결국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느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헤쳐가면서 그렇게 노동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도 막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는 뭐 나름대로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통해서 학위를 받고자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그 열심과 노력 그리고 그와 관계된 그 근심 또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을 쫓아 이렇게 가면 그 모든 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온다. 죽음의 결국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매우 어려워하죠.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이란 일상 속에 죽음이 아주 가까워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4초인가 몇 초 만에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인정받기도 원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평화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그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좇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시에 그 우리의 그 깊은 곳에 부활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탄생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그 평화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단다.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도들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플라톤의 동굴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의 것은 동굴 바깥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생명, 천국이 있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동굴 바깥의 세상도 있단다. 동굴 안에서의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지 말아라. 동굴 바깥의 세상이 더 찬란하고 생명의 어떤 풍성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죠. 동굴 바깥의 세상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뭐예요? 동굴 안에서의 삶. 이 세상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단해서 두렵고 걱정하고 공포에 떠는 삶을 살지 말아라. 동굴 바깥의 세상이 있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악한 양심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부활해서 부활 생명이 주어졌어요. 너희 생명이. 이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감추어진 거예요. 생명은 감추어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진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으로 보고 예측하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너머에 신비의 어떤 모습으로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겨울 내내 따뜻하게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에 모든 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나뭇가지가 앙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 오고 봄이 오면서 이 나뭇가지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자라나요? 잎사귀가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뭇가지만 있었을 때는 생명이 어때요? 웅태되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한 잎사귀로 드러나듯이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웅태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이 동굴 안에서의 그 논리로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이성과 그 감정에 흡족한 그러한 그 논리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시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네. 그 대표적인 그 제자가 이제 도마잖아요. 그 도마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었다 하십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동굴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논리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3차원적인 논리, 과학의 논리, 그래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어떤 감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동굴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 도마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이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잘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의 논리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그
동굴 안에서의 그 논리대로 한번 나를 체험해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손, 옆구리 이런 거 다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이제 자기의 그 동굴 안에서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하면 모든 진리는 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이 부활 생명 다 감추어져 있는 어떤 비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한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엇인가 봤기 때문에 보는 믿음이 아니다. 응? 지금 도마는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동굴 안에서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나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목격을 했어요. 도마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만져보기도 했어. 같이 식사도 했어. 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떠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만져주는 방식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부활 생명의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방식.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이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보는 방식으로 믿지 말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면 그것을 듣는 방식으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에게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성경은 일종의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진리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들려집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너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면 여전히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를 그냥 떼어버리고 세상 걱정 너무 많잖아요. 염려 많잖아요. 어떤 나이 먹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추각해 보면 그것은 죽음의 공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의 그 논리대로만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의 그 앞날을 예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또 내 안에 형성된 이 부활 생명을 얼마나 여러분이 신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믿음을 키워가시겠어요? 보는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언 듣고 뭐 병 고치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지 않는 것으로 형성이 됩니다. 보지 않지만 그러나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논리가 아니라 동굴 바깥에서의 논리.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위의 것이에요. 그것은 은폐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 살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부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 잠시 동안 하겠습니다.